사람마다 각자가 가진 뜻과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 모두가 자기 생각과 또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했어도 살아서도 안 되지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성도는 더욱 그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참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알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오늘 종려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되게 삽시다. 아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해야 된다, 죽음을 맞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 내용들이 이 21장 앞에 16장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됐을 때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 죽음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디모데전서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백성들은 어떤 마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편으로는 환영하면서 또 환호하면서 맞이했는가? 종려나무 가지를, 여기 마태복음에는 종려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12장에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야작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3m에서 한 7m 정도까지 자라는 상록나무라고 합니다. 대추야자라고 하는 나무와 같은 나무로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은 이제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왕이 대관식을 하거나 할 때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또 거리에 깔기도 하고 또 흔들기도 하면서 축하를 하고 또 환영을 하고 했던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들을 잘라서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흔들면서 자기 옷도 깔아서 그 길을 예비하고 주님께서 그곳으로 지나가도록 그렇게 환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외친 소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하는 그런 환영과 축하의 의미가 담기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기원이 담긴 말입니다. 찬양이면서 기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호산나를 외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외침입니다. 인간적인 외침이란 무슨 말인가?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을 벗어나서 자유민이 된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자유민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 권력에 굴복하고 있는 자기들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백성들의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자유로운 나라가 되게끔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을 하고 또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올려드렸다 하는 것을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 이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지금의 현실적인 삶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자로 또 영생을 주실 자로 참 자유를 주실 분으로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 않았겠지요. 자신들의 기대와 뜻에 반하여 예수님이 이 나라를 지금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러 오셨다고 하니까 그 예수를 자기들이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말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쳤지만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려고 하는 구원과 자기들이 기대하는 구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읽었던 대로 사람의 생각과 기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완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요,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도 나중에야 깨달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또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을 구원해 주는 것은 세상의 권력으로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의 권세를 압제를 물리쳐 주시고 자기들을 자유로운 나라로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땅에 사는 사람 어느 누구가 사람에게 다른 인생에게 진정한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호산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욕구들, 필요들 잠시 잠깐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고난이 또 다가옵니다. 그런 파도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 취해야 할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영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사실은 베드로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16장에 보면 21절부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바로 앞에 보면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누구로 알고 있느냐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어느 육신의 누군가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마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왕으로서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우리나라를 자유케 하고 우리 백성들을 또 잘 살게 평안하게 해주시지 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러 가신다고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을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바람직하고 유익해 보이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그것이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위배되는 것일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걸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구나,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교만한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거듭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게 하고 그것들에 또 우리가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자꾸 어떻게 보면 재촉을 하기도 하고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것이죠. 반대되는 것이죠. 2026년 종려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당시에 있었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고 호산나라고 외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접을 할 수 있는가? 반복되는 사순절과 종려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가 영접해야 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적용의 삶으로 살펴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다시금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날마다 새롭고 또 풍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2026년 종려주일 오늘 또 새롭게 영접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제대로 믿으며 사는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더욱 쉬워지고 편해집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 또 근본적인 원인조차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몇백 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보내주시고 호산나 외치는 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더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더욱 충만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또 솔로몬이 기록을 하였죠. 18장 1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을 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보내실 때, 재림하게 하실 때 그 선하신 뜻대로 각 사람의 믿음과 행위대로 신실한 응답을 주실 것이고 또 영광의 보답을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구원과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 같지만 사실은 지혜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것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부활하게 될 것을 또 부활주의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성도 되도록 축원하며 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필요와 또한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혼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을 또 오늘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로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를 주저하거나 기피하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르며 또 동행하여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또 많은 생각과 뜻과 계획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선하신 뜻에 부합하는 것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또 애쓰며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함과 지혜로운 성품을 더하여 주시기를, 온유함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고 따르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참으로 살아계시며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실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활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호산나로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것을 다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